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 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말합니다. 37장 36절 거기서 요셉을 팔았다라고 말하는데 39장 1절에서는 요셉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팔고 사는 물건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그 사랑받는 아들에서 일개 노예로 요셉이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요셉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리고 사게 됨을 당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모든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계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시면 요셉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요셉의 형통을 보면 요셉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었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해야 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아요. 우울해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땅의 아버지 야곱이 보호할 수 없는 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의 아버지가 보호할 수 없는 곳에 요셉이 있지만, 그때 역설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요셉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났던 콜럼버스가요, 식량과 물이 점점 사라지고 동이 나는 상황이 되자 선원들로부터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갑시다. 이제 미지의 세계의 탐험을 포기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콜럼버스는요, 선원들이 자신을 압박하고 막 그렇게 반대할 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나침반이나 선박의 성능을 믿고 항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힘은 꿈입니다. 콜럼버스가 자신을 이끌어가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탐험하게 하는 힘은 나침반이 아니라, 선박의 성능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은 꿈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번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요,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힘은요, 단연코 꿈입니다. 인생은요, 실패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음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 때,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지 못할 때 그게 진짜 실패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꿈이 없는 사람은요, 타락하게 돼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편애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요셉은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요셉의 꿈은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단련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전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 비전이, 그 꿈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정체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요, 헷갈립니다. 맨날 헷갈려서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고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갈림길 속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 직장에 가야 될지 저 직장에 가야 될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일로 갈아타야 될지, 앞으로 이 일이 전망이 어떨지. 근데 목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길로 쭉 가면 돼요. 목회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제가 갖는, 목회하는 목회자가 갖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고 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요, 헷갈리지 않아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이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었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것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단한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산다라는 것보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도 하루 버텼네, 오늘도 하루 생존했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꿈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매우 사치스러운 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꿈을 생각하기에는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오히려 꿈을 꾼다는 것이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껴진 적이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건강을 잃어버려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귀함이 무엇입니까? 꿈을 이루고 꿈을 성취한 것에 있지 않고 꿈을 꾸는 것에 인생의 고귀함이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것에 인생의 고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다는 자체에 인생의 고귀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꿈꾸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 같아도 꿈을 잃지 마세요. 그래도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석같이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꿈은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애굽이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후에 13년 뒤에 총리가 돼요. 노예로 산 세월이 11년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세월이 2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의 옷은요, 4가지의 옷을 입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밑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았을 때는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엇입니까?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일했을 때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로서의 옷을 입게 되어지죠. 이 4가지 옷이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옷이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옷들 중에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옷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옷은요, 총리였을 때 입었던 옷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 있어서 채색 옷을 입었을 때의 그 옷이 아니라 노예의 옷이었고 죄수의 옷이었다라고 저는 단연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준 옷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 종이었던 사람이
대제국, 그 당시 가장 세계적인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저기 미얀마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총리가 된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이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결과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요셉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빛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요셉은 정직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 있어서의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는 성공했는데 과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거나 시기를 받게 돼요. 과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가? 그것은요, 결과에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그냥 성공만 한 사람은요, 부러워하거나 시기해요. 근데 존경까지 할 수 있는 건요, 과정에 있어서 정직했고 과정에 있어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을 얻지만 과정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과정에 성공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은요, 과정에서의 성공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또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더 성장하고 나아지고 이런 결과가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과정은요, 성숙의 결과일 때만 의미를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만 하게 된다면 그러한 교회 성장은요, 이 땅의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의 성장만 보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을 꿈꾸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거룩한 소망과 열망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말을 한 가지를 고른다면 39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특징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디발은요, 애굽의 시위 대장이에요. 평생 동안 애굽 땅에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 쩌들어 있었던 이교도자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 보일 만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도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요. 배너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얼마 전에 새로 개봉한 그 유대 귀족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삶이 비참하든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번 그 영화를 보시면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돼요.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과 저는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려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느끼기 어려운 순간이 노예로 있을 때와 죄수로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붙드셨고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씌워주신 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성실하게 이 고난들을 감당하면 여러분은 총리의 옷을 입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디언들이요, 자신의 아들이 13살이 되면 생일날까지 사냥하는 법과 정찰하는 법, 낚시하는 법, 이런 숲속에서 살아남는 법들을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막 가르치다가 13살이 되면 아들의 눈을 가리고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아들이 눈을 가리고 안대를 다 풀었을 때는요, 그 숲속은 이미 어둠이어서 그 빛이 없는 어둠이 가려다니는 공포와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나뭇가지들이 바삭바삭거리는 그런 소리가 가져다주는 으슥함에 압도당해서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아들은 긴 밤을 보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안대를 풀고, 아버지는 안대를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사라진대요.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햇빛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새벽이 찾아오고요, 생명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계속 어둠이었다가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무도 보이고 어두울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나무 뒤편에 한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때 이 아들은 소스라치면서 놀란대요. 누가 자기에게 나무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 나무 뒤에서 밤새도록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숲속에 있는 인디언 아들을. 이것이 인디언 소년들이요, 13살이 되는 생일날 맞게 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숨속에 던져진 것처럼 온갖 소리의 공포에 떨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밤에, 아버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 밤에 정작 무언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보니까 아버지가 나무 뒤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디언 소년이요, 13살 생일날에 겪었던 이 경험은요, 아마 평생 그 밤을 잊지 못할 거예요. 가장 무서운 밤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순간에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었다는 사실로 그의 평생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면 이 시간은 가장 무서운 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그리운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지금은 13살이었지만 나중에 40대 50대가 됐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그 13살의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이 가장 그리운 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보디발의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 지옥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국을 사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살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에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천국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셉이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보여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애굽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 그렇게 높은 사람에게 여러분 노예가 눈에나 찹니까?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요셉을 눈여겨보지도 않고 요셉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위대장의 눈에 요셉이 보입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인다라고 보디발이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두드러지는 인물이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시위대장 보디발도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을 이 정도로 간파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볼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바로도 역시 보디발처럼 보게 되는데요.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려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려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려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세상 속에 가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동성애자들도 커밍아웃 하고 있는 판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을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그의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재반 사무를 다 관장했어요. 여러분, 사람 다루는 법도, 재물을 다루는 법도 이런 학교가 없잖아요. 얼마나 큰 재산을 갖고 있었겠어요, 보디발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루는 건데, 재반 사무를 다루는 건데, 감옥에서 얼마나 괴팍한 사람들, 험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에 오르지도 못했고, 올라도 그 직무를 감당한 능력도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요,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리지만 고난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이 요셉은 13년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인격과 신앙을 그는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고난이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목회 이 시간들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피와 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여러분, 또 39장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복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유통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복이 나에게서 딱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복의 유통지가 되는 거예요. 복이 고이면 썩고 말아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화를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많은 병균들이 그 속에 생겨나는지 몰라요. 유통지가 돼서 흘러가게 되어지면요, 복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은요,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6절의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속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보디발이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그 왕에게는요, 음식까지 다 간섭하지만 보디발은 왕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사적인 것 외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재산과 가정에 있는 모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관장했지만 보디발의 사적인 부분 외에는 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사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의 말씀해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보디발의 부부 관계는요, 사적인 관계입니다.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일꾼들을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라는 말은요, 보디발의 아내를 애둘러서 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6절과 10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장면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보디발의 이 아내가 유혹하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에 6절부터 또 바로 이어지는 10절까지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형통 이후에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이후에 큰 고난과 큰 시련과 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통 이후에 오히려 큰 위기가 와요. 큰 시련이 온다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하고 노골적이에요. 앞뒤 전후도 없어요. 일개 종 따위에게는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을 만큼 그냥 나와 동침하자라고 직언합니다. 그 정도로 거만해요.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요, 첫 번째로는
주인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에게 범죄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보디발에게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한순간이 아니었고요, 날마다였어요. 지속적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요 1년이 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를 한 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이잖아요. 근데 과연 1년뿐이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유혹 앞에서 허물어진 사람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 더 견고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정치의 문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함께 있지도 않아요. 그 여인과 11절에 보시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집안의 일을 하러, 그 아내가 시킨 일, 뭐 그런 일들이겠죠. 그 일을 하러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디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요셉은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어요.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사람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들이에요. 요셉이 도망간 후에 14절을 보시면,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요, 인종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종들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는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종들과 집안 사람과 요셉을 갈라놓고 있어요. 선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17절은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종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적인 편견을 자극하고 있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이라고 말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보디발이 매우 노했다고 말하면서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아내에게 듣게 되면
옥에 가두는 정도로 끝내겠어요?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그냥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옥에 가두는 정도로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느낀다면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자기 종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면 100% 죽는 거예요. 종 하나쯤은 죽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보디발은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디발이 사람이 좋아서? 아닙니다. 지금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내를 믿고 있는 걸까요? 요셉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아내를 믿었으면 종 따위 죽인다고 뭔 지장이 있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종이잖아요. 요셉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책임까지 전가하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떤 남자가 당신 거짓말 하지 마,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는 아내에게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보디발은요,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11년 동안 족으로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땅바닥에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11년의 성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불명예를 쓰게 되는 이 순간에 요셉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 성실하게 일했던 11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 요셉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 대장이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겠어요. 조금씩만 긁어 모아도 여러분, 이중장부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11년 동안 모든 재산을 관리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성욕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보디발이요, 성적인 유혹 앞에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은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물질의 유혹 앞에 이중장부를 쓰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물질의 유혹 앞에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었다면 이 여인의 유혹 앞에 여러분, 요셉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었겠냐고요. 견딜 수 없어요. 삶의 모든 영역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댐이 한 곳에 균열 가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도 균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곳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의 삶이, 요셉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이 살아가는 인생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악화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호전되고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23절의 말씀 보십시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은요, 삶이 나아지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형통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삶, 그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형통은요, 인생에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기도합니다.